1719년에 영국의 작가, 영문학자이면서 작가인 다니엘 디포라는 분이 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라빈스 크로우라는 소설입니다. 한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냥 난파돼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외로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위급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우리 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게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 위험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절망을 말해야 할까?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이렇게 이야기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오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의 숨은 코에 달려 있나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은 그냥 이 코를 막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질식해서 금방 죽어버려요. 살아있던들 그 수가 그리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인생에 너희 삶을 맡기지 말아라. 유한한 인간에게 너의 삶을 의탁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주시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에는 전반부 앞에 놔두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찾은 건 평소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사람을 의지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한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소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의 약간 서쪽인, 그러니까 굉장히 남쪽 지역에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요새 말로 맞짱을 떴어요. 한 사람은 키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정확한 키를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아마 2m 50은 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골라이엇. 또 한 사람은 한참 밑으로 내려다봐야 했어요.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데이빗. 그의 나이를 대충 추정컨대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20대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럼 10대 후반쯤 되는 키 작은 똘똘하게 생긴 다윗이 둘이 맞짱을 떴어요. 한 사람은 키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가 가진 건 가히 두려울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다윗이 그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 무기가 많죠. 거기다 아마 투구도 썼을걸요, 방패도 있었을걸요. 쉴드 듣고 창을 가지고, 스피어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키도 작을 뿐 아니라 큰 핸디캡이죠. 게다가 가진 것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아마 돌 몇 개 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그리고 긴 걸 가지고 나왔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 가지고 맞짱을 뜬 거예요. 47절에는 뭐라고 다윗이 한마디를 더 했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야, 너하고 나하고 이거 맞짱 뜨는 거, 이 싸우는 건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힘이 얼마나 세냐, 키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손에 있는데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에 있잖아.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의 싸움은 해봐야 결론은 이미 났어.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을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의 행복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의 병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의 자녀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사야서 2장 22절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또 다른 전투가 그려져 있어요. 이번에는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서쪽 끝에, 북서쪽 끝에 거기에 갈멜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라도 해안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갈멜산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850명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등 프리스트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프리스트 850명이 여호와를 섬기는 단 한 사람 엘리야하고 지금 또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신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졌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엘리야의 승리였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850명,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은 각자의 우상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우상들은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 가짜 신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봤자 결론은 패배고,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이었어요. 새해가 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가짜 신, 사악한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분들 있지 않나요? 새벽 때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올해 운수가 어떤지, 야,
거기 가려면요, 차라리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을 가세요.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습니다. 거기에는 우상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세 가지 신이 있어요. 세 개의 신, 어떤 신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은요, 자신이에요. 자신, 나 자신, self God. 자기를, 나만 믿어. 뭘 믿어? 내 병은 내가 잘한다니까 뭘 잘 알아? 뭘 잘 알아? 그러다 큰일 나죠. 자신을 믿으래. 내가 잘 알아. 나 경험이 많아.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했는데. 그래도 당신에겐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자신을 믿으래요. 첫 번째 신이 자신이에요. 자신, self God이에요. 두 번째가요, gold God이에요. gold God.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은 믿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gold God. 그게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기는 두 번째 신이에요. 세 번째 신도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권신이라고 해요. 권신, 권력의 신, 파워 God이에요. 파워 God.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키를 써요. 온갖 짓을 다해서 좀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그 결과가, 그 권력을 잃고 나면 얼마나 추잡하고 추악한 일들이 많은지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잡는 데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요. 세 번째가 파워 갓입니다. 그런데 파워 갓을 가졌어도 영생은 못 얻어요. 아무리 자기의 권력으로 영생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도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서 골드갓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이에요. 골드갓으로는 하늘나라를 살 수 없어요. 자신을 믿어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뭐 많은 걸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못해요. 구원시키는 일은, 스스로를 구원시키는 일은 내가 천하의 누구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간혹 내 안에 나 자신을 무한대로 섬기지 않는가? 금을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가는 건 아닌가? 우리들 중에 별로 없겠지만 권력을 지향하는 인생의 주인공은 아닌가? 아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1950년대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있어요. 저도 되게 그분 곡을 몇 개는 좋아하는데 조니 캐시라는 분이 있어요. 정 집사님 아세요? 조니 캐시라는 분?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1950년대에 그는 미 전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고, 그가 판매한 레코드의 숫자가 전체가 9천만 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가수들 중에서도 탑5에 들 만큼 레코드 판매 수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1950년대 말 1959년에 그가 1년 동안의 공연을 다닌 횟수가 300회였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매일처럼 공연을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무지하게 피곤했을 거예요. 몸은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그가 그 어려움, 자기의 피지컬 컨디션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습관성 약물, 그걸 뭐라고 하죠? 마약이라고 해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연주만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마시던 술이 이제는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에겐 아주 익숙한 친구가 되어서, 그래, 이 맛이지, 이걸로 내가 산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셨던 술이 어느새 그의 친구가 아니라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그를 점령해버린 병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습관성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에서 차를 타러 가는데 경찰이 그를 에워쌌어요. 당신을 마약 혐의로 조사하겠으니까 경찰서로 가십시다 했어요. 결국 그는 며칠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자기가 습관성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사인을 한 후에 경찰서를 나오게 됐죠. 수갑을 채워준 경찰서에 한 제복 입은 경찰이 그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Johnny, we really love you. It's really like to listen your song. 당신의 노래를 듣는 걸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당신의 수갑을 채우면서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아내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조니 캐시, 그를 고쳐주세요. 그를 낫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이제 나가서 노래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나중에 알려진 그의 이름이 랄프 존이라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렇게 랄프 존이 그의 수갑을 불러주고 조니 캐시가 수갑을 풀면서 했던 랄프 존의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면서 그는 곰곰이 지난 10여 년을 생각했고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드디어 약물로부터, 알코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수많은 공연들 계획이 있었지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초청하는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했고 1970년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차 집회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조니 캐시. 자기에게 있었던 갖가지 쾌락, 그리고 수많은 돈, 엄청난 인기, 이것을 쫓아가던 자기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56편 3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이라는 말은 권력을 가진 장관들, 힘 있는 행정가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우리 인생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1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나의 help,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삼으며 너의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쟈니 캐시가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펴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그 원 안에 제 얼굴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정석 권사님 보세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눈을 감았죠? 이번에는 감은 눈을 뜨시고 떴던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전히 제가 그 안에 있나요? 아니요. 없죠. 눈을 바꿨더니 제가 그 안에 없어요. 우리들은 두 개의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눈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눈으로는 거리감, 원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두 개의 눈 중에 주로 보는 눈을 주시 이렇게 말해요. 주시. 두 개의 눈이지만 실제로 목표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하나의 눈이 필요해요. 음식을 씹으면 음식이 입에 들어왔어요. 그걸 추잉을 할 때 양쪽에 왼쪽에 이 치아가 있고 오른쪽에도 치아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둘 중에 한 군데 치아를 이용해서 주로 추잉을 해요. 음식을 씹어요. 우리는 양쪽 다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따 점심 드실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음식을 씹는가, 추잉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분들은 주로 왼쪽, 어떤 분들은 주로 오른쪽으로 추잉을 해요. 그때 추잉을 하는 치아를 주치, 그렇게 말합니다. 주치가 있고 주시가 있고 주신도 있습니다. 주시는 내가 섬기는 나의 메인 갓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어떤 분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부처님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때 부르는 그분이 주신일 겁니다. 여러분의 주신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22절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섬기세요? 여러분은 누굴 섬기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의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op trusting man. Stop trusting man. 사람 섬기는 걸 이제 그만하세요. Rely on the God.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시도록 하세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들이 주변에 있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는 어느 사이에 나 자신을 섬기고 금신도 섬기고 권신도 섬기지만 그런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 눈을 맞추시고 그분을 여러분 주신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나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